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쓰임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넘어뜨리겠다고 턱을 괴고 있어요. 사단에게 걸려들면 거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흘러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의논하고 먼저 종에게 묻고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결국 시간 관리 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 영적 에너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적 에너지는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소멸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핸드폰 오래 쓰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바꿔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하듯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비침을 받고 예배에 힘을 드리는 이유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시간이잖아요. 그러므로 시간 관리 잘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돈도 줘요. 명예도 줘요. 지식도 줘요. 막 올려요. 바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만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저희가 노예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 복겨서 못 삽니다. 툭 하면 노예에 와서 뭐를 하죠? 노예에 참석하라 하죠. 나쁜 게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우우우 몰려다니게 하고요. 그게 참 좋은 자료가 서로 공개되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한 주예요. 자,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1번,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캄캄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벗어나며 걸려 넘어지기 쉽고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탐욕! 이게 묶임이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5절.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은 뭐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것이 영적 장애물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단이 커지고 자기의 뭐가 커지면 욕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캄캄함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구별하여 조심해서 만나야 되고, 아무거나 준다고 덥석덥석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러한 면에 할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저는요, 내가 구역질이 나다 못해 막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 특별히 토요일 날 메시지 하려면 막 올라오는데요.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가? 짐승도 아니고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와요. 죽여도 그게 얼마나 사단이가 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온 세상. 젊은 아이들은요, 어린애들은 그걸 보고 이게 뭐냐 하고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장악했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자신 주변을 자세히 살피면서 내가 음행한 곳에 걸려있지 않는가, 내가 더러운 짓거리에 걸려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탐욕에 붙들려서 이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토라지고, 이게 탐욕이에요. 그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거야. 여전히 아무리 불러도 애타도 소망해도 그 예물은 나오지 못하고 세월을 다 소비한 겁니다. 헛된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시간 관리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테레비 보는 거.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딱 있어요. 음란,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장애물이 딱 걸려 있어요.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악에서 건지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탄과 악의 영들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세속에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영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 찾아서 성령으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악에서 건져내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차별은 안 하지만 구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바빠요. 믿음의 경기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개가 짖는다고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누가 싸운다고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세상인지 알고 사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다시 찾아서 성령으로 재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듯이 어딘가에 취해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하고 말도 안 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어딘가에 취해 살지 않으면 못 견뎌 합니다. 그게 취미생활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인생 살 맛을 거기서 찾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랑에 빠져서 그러한 것에 정신을 쏟고 그것을 즐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 못할 것을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 살 맛을 거기서 찾게 되어진다면, 저는 인생 살 맛을 예배드리는 것에서 찾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체질이.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 살 맛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막 늘리고, 어떤 사람은 막 뭘 사, 무조건 거 사는 거예요. 다시 와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또 사고 막 가방을 막 30개 40개를 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을 악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그러한 악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교회 생활의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숨차게 보이나 사단의 틈새를 내어주지 않는 보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나고 나니 오늘 새벽 2시 제가 순간에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제가 메시지만 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가서 고추도 씻어주고 깻잎도 씻어주고 막 장모님 완전히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안 하면 뭐 할 건데, 쉬는 게 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안 하면 뭐 할 건데, 육신은 좀 쉬겠죠, 그죠? 한바탕 말씀을 받다가 한바탕 나와요. 뭔가 도울 게 있으면 또 막 돕고 다시 또 갔다가 하고. 여러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쉬는 거지 뭐. 텔레비 보고.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는 어떠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아니 되기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없이 교회 생활의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숨차게 보이나 사단의 틈새를 내어주지 않는 보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이 열심히 자기들 사는 사람들,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마음대로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먹을 때 먹고 사 먹을 때 사 먹고 예수님 거 다 도둑질해 먹으면서 그때는 좋았지. 어찌 됐습니까? 시간을 악에서 건져내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속에 미혹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치관을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는 시간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장망성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데도 무슨 집을 여기다 사고 저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미래 에셋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미래 에셋에다 많이 투자했는데 참 그 사람 참 큰일 났다. 미래 에셋이 저렇게 됐으니 하늘에 쌓는 것만이 가장 안정된 보장받는 일이다. 내가 오늘도 오면서요. 세상을 보세요.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곳에다 무슨 어떤 머리가, 어떤 너클헤드가 거기다가 건물을 사고 집을 삽니까? 살이 썩어 들어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세상에 돌아온다는데 어리석죠. 그러므로 주의 뜻을 나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 나의 표준이고 나의 기준이고 내 생활의 방침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돈만 생기면 심는다야. 이게 내 생활의 방침입니다. 어제 장로님이요, 제가 깻잎을 이렇게 다 씻어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걸 하라고 시켰어요.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하나? 나 그건 잘하지, 음식은 못해도. 장로님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안 내면 싫어해. 지상에는 이런 교회가 없을 거야. 네, 그래서 그래요. 주님도 그러는데 어떡하지 근데? 네, 그랬습니다. 주님도 그러십니다. 앞으로 식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돈을 좋아해.
돈을 주면 그래 잘 살펴가거라 이런데요. 제가 여러분 무슨 오해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도 그러세요. 주님도 차별은 안 하지만 구별을 하시던데요. 주님 눈동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표준이요, 나의 생활의 방침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안 되어지고서는 빛의 열매 맺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자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꾸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자주 테스트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이 나온 이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돈만 나와라. 우리는 그냥 손에 쥘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냥 곧장 송금하면 되니까. 주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중보에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먼저 자꾸 심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생활의 방침으로 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지만, 내 인생 전체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표준되어 있다면 하늘에 심고만 싶은 심정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도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전 제가 심고 싶어요. 제가 심고 싶습니다. 또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욕을 먹든. 사단은 어떤 방도로든 합법적인 미혹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 줄,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는 한은 가뭄할 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체크북을 줬어요. 그냥 사인을 하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제가 디파짓 하면 넣으세요. 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 안 할까요? 제가 바로 권 목사님을 세계복음화에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번에 누가 나한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운동화를 신어본 일도 없고 그런 데 가서 사본 일도 없어요. 내가 그 운동화를 받으면서 권 목사님의 사이즈가 뭘까 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은 자꾸 새어나가도록 육신의 관계 속에 묶어놓고 아버지 앞에 더 많은 씨 뿌림을 막는 방법, 기막힌 전략으로 사단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하면서 세월을 좀먹게 하는 가운데 이미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반면에 어떻게 하든 먼저 아버지 나라에 뿌려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간섭을 하시면서 종자 씨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길들여질 수 없기에 훈련이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결국 세월을 좀먹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예물의 기회도, 예배의 기회도, 말씀의 기회도, 기도의 기회도 모조리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베들교우들은 이곳까지 와서도 허송세월을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임을 아시고 모든 일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의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걸음걸음들을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는 지난 것으로 다른 것에 취해 살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모든 마음과 생각, 정신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장모님까지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세상도 즐기고 싶고 여가도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고 싶어 생명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뛰쳐나간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찌해야 할지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제일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있을 텐데. 바보, 천치. 그러나 모두들 각자의 선택 속에서 각자가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각자가 치러야 할 각자의 인생이므로 영적인 것은 절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 기준, 생활 방침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고 이 사람 먼저 돕고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늦습니다. 늦어요. 결국 저희 가정도 왕따를 당하고 고아처럼 내버려진 절대로 아버지 찾아가지 않고 누구 찾아가지 않은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누가 효도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표준, 기준, 생활 받침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